아마 내 기억으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 가장 오랜 시간을 어, 떠나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직접 대화한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얼굴만 본 사람도 있고, 그래도 선교사 대회에서만도 1,500명 넘는 사람을 스쳤고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고, 또 오고 가면서 이동 중에 택시 드라이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 가족들과도 만남을 통해서 느낀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안도 없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없는 문제.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드러나는 문제와 드러나지도 않고 본인도 모르는 문제 중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본인도 모르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도 그러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원인과 진행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흐름은 원인과 문제와 진행과 결과, 한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1대1의 만남도 있었고 그룹 미팅도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도 거의 다루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답을 내놓는데 그것은 정답이죠. 해답은 없어요. 무수하게 정답만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과 아픔과 허무와 그야말로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덮여 있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2장은 1장의 말씀과 그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주 만물이 다 형성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초목도 자라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마치 미완성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생명과 체험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실선은 잡혔지만 아직은 완전한 살림살이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라고 하는 집을 짓고 필요한 가구를 모두 들여놓고 식량도 다 채워놓고 지금식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냉장고에 먹을 것과 물과 모든 것 다 채워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음,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복음이고 창조의 완성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내용,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내용이고요.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왜 우리가 생육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2장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인간이 숨을 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라. 그건 축복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행복 신호등. 우리가 빨간불을 어기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서 빨간불이 켜지면 차도 사람도 멈추는 것처럼 행복 신호등. 그게 2장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 신호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 하나님과 인간은 틈이 벌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어야 돼.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틈이 생기면 당연히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틈이 만약에 생겼다고 할 때에 막을 수 있는 무언가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분명히 틈을 막아서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방지할 겁니다. 그 관계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틈이 생기고 그 틈을 이름하여 죄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아픈 증세가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심각한 질병이거나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게 문제예요. 아픈데 본인은 몰라.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 버려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걸 보고 문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증세가 나타나도 모른다. 아, 머리가 아픈데, 배가 너무 아픈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 뭐 피곤해서 그럴 거야. 아니면, 아이고, 먹이 잘못됐나? 취했나?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찰을 해보니까 이제 죽을 병이야. 그걸 문제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2장 17절에 영원한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가 왔다. 너와 나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 네가 나로부터 멀어졌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틈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특히 부부간에도 서로 헤어져 있지 말고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 틈이 생긴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밀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1번 이렇게 하고 2번은 이렇게 해라.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셨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하고 상관없이 일단 알려주고가 아니고요. 일단 깨닫게 하고가 아니고요. 결정된 이후에 육신이 있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단을 해보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 말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살아오는 날 동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느냐?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높이고 낮게 하고 할 수가 있느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살아봤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냥 두통인 거지. 그냥 살아가는데 생겨나는 부분이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 낙천적이라거나 초연하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초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초월한 게 아니고 포기한 거고요.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성경에는요. 분명히 안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변할 수도 없는 것.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 말씀에 대한 가장 간결한 설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이름이 아니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해답이 되는 일은 예수. 예수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신.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해결자, 생명을 해결하는 제사장, 길이 되시는 선지자, 자유와 질서를 선포하시고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진리의 왕으로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하루에 1000번씩 쓰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해결책이에요. 큰 대단한 엄청난 수행과 고행과 노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나 로마서 13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뭘 알아야 그 이름을 부를 거 아니냐 이거지. 알려고 하면
누군가에게서 들어야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알고 부를 거 아니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혹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문제의 진단을 하는 방법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틈이 벌어졌는데 그 틈 사이에 해결하지 못할 것들로 잔뜩 막아놓고 채워놓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주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이야기해주면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만나면 되거든요. 내 마음이 텅텅 비어있고 혼돈스러운 것은 채워야 되고 흩어지고 무너진 것은 정리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런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과 틈이 벌어졌다. 그게 어쨌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말은 심지어는 제일 위험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부분. 그게 뭐냐 하면 멀어져 있는데 안타까울 게 없어요. 답답할 게 없어요. 멀어져 있는데 멀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다는 거예요. 아예 밀착을 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이 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떤 배 밑바닥에서 틈이 생기거나 구멍이 나서 물이 풍풍 들어오고 물이 채워져서 위험한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빨리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유일한 해답과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어떤 이름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천하의 구원을 얻은 이름을 어떤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거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이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이 모든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는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복된 출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만남과 축복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믿음의 사실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멀리 선교 현장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도 발견하고 음, 또 해답도 알아서 더 많은 사람과 이 복음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선교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